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와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유다 왕조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 왕조 말기인 16대 왕 요시야 13년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여호와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그리고 마지막 20대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유다 왕들의 그 통치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주전 627년부터 585년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하면서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부르심을 받을 때에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유다와 여러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경고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한 심판을 미루시면서 백성들에게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에레미야서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슬퍼하며 애곡하며 백성들에게 눈물로 회개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멸망당하는 그런 유대와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흔히 이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에레미야의 슬픔과 탄식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의 임할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성실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는 대비되는 백성들의 불성실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백성들이 그 죄악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깨닫지도 못하여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에 직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와 불순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제 정세는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전통 강호인 애굽과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해안가에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의 왕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와 전쟁을 벌이다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 느고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의 심판 예언되는 예언과는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이 평안한 시대에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제정세가 안정된 것을 볼 때 전쟁의 위험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상반된 예언, 거짓 선지자들과 에레미야의 예언 사이에서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심판과 종말에 대한 선포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예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풍요로운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를 즐기며 풍요로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심판의 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인류의 불치병들을 퇴치할 것이고 각종 재난을 다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거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와 지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만약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인류는 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여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점점 심각해지는 이 기후위기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그런 죄악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오면 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소용돌이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나의 딸 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은 곡식을 키질하라고 부른 바람도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른 바람도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나 주의 명을 따라 불어닥칠 것이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쾌락과 이기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하여 불어오는 그 사막의 열풍이 심판의 바람이 아니다. 곡식을 키질하라고 부는 바람,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는 바람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고난이 닥쳐도 금방 지나갈 것이다. 심판의 원인인 회개는 하지 않고 그것도 쉽게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람은 그 정도의 바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훨씬 더 거센 바람, 키질 정도의 바람이 아니라 철저한 심판의 바람, 철저한 심판의 바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겠느냐.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너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된 백성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심판 앞에 선 유다는 바람 앞에 선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방법은 백성들이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제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고 그 땅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회복은 철저한 심판과 파괴 이후에 찾아오는 회복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흉내만 내는 회개를 할 뿐일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은 에레미야는 가슴이 아프고 원통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백성들은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보기에 유다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능수능란했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은 배우지 않아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선은 가르쳐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과 아주 비슷하지만 정반대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악에는 미련하고 선에는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선에는 미련하고 악에는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들은 날 때부터 이미 모태신앙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서로 직접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율법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예배와 제사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캐캐묵은 관습 속에서 지식으로만 배웠을 뿐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었기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 지식이었습니다. 지행합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긴 했지만 실천과 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인 척 흉내는 냈지만 다 헛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늬만 남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마치 겉은 화려하게 장식한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직면한 유다 백성들은 다시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발견하는 영적 지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고의 나팔을 무시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에레미야처럼 애통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하여,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세미한 음성이나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그때 깨어있는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런 분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데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장을 시작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갔다면 이스라엘은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했더라면 조금은 늦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분은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채찍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회초리를, 그리고 그 회초리 배후에 계신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초리는 그만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회초리는 그만 맞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은 진멸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멸망을 이미 작정하셨고 후회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심판과 멸망 사이에 내가 진멸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삽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하여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지만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셔서 인류를 보존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다를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시고 씨는 말리지는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레미야 46장 28절에 보면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법도대로 징계하고 죄인으로 심판하시겠지만 사라지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소망을 자기 백성의 남은 자라고 표현했고요. 다니엘은 그 뿌리의 그루터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루터기는 남겨두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은 진멸하시지만 유다에 대해서는 긍휼 있는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를 위한 우리의 속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38절 이하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회복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아니,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그래서 잠정적인 멸망이고 그 심판의 핵심은 죄의 용서였습니다. 그 죄의 용서는 마치 묵은 밭을 갈아엎듯이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용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명백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는 반추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이 땅의 남은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세상 다 하나님을 떠나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하여 심판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잠시 절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서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주 멸하지는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땅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본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 앞에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의 밭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